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국제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닥터 제임스 D 케네디 목사님께서 박사님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개발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야훼냐 뭐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소문자 god를 쓰지 않고 대문자 g를 문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쓸 때는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대문자 g에 god를 쓰고요. 가수는 소문자 god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들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 잡신들은 소문자 god를 씁니다. 가스 신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쓰진 않죠.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그 일관성 있게 절대자 하나님은 대문자 g를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든 소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god God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는 여호와 이걸 정확하게 야훼라는 발음이 좀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속성이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요.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또 하나는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뒷면에 하트가 이 종이로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요. 많은 적지 않은 복음 제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유사 기독교나 사이비 이단이라고 구분되는 그런 이런 제가 타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표방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박사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도 이 공부의 기간이 그 긴 시간 했어도 여전히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나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성경으로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고 하나는 또 신학 분야로 박사를 또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참 많았구나. 새롭게 다시 재정립된 게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한 가지 한 부분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성경의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한편에는 맞지만 한편에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보면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자비가 많은 분이에요. 자비롭다는 건 뭡니까? merciful. God is merciful.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죄만큼은 죄에 대해서는 또 그 죄에 대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트 뒤에 보이시죠? 멋지게 그랬는데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고 했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God is just.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행 강도의 예화를 통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무장 강도가요,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범하게 은행을 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잡히죠. 근데 그 강도는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요, 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 판사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검사가 그 결정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분명히 공의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은행을 털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 그 마음 자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판사도요, 법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명확하게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있다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룩하신 음성이, 그 거룩하신 분이 등장할 때 그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 두렵게 떨리게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 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그를 지켜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결례를 하고요, 율법적으로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랬죠.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운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만큼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이 난해한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각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참된 권위를 가지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참된 스승이시다. 권위를 가지신 참된 선생이시다. 이렇게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써가면서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은 왕이시다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자,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모습, 고난받는 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또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우주적인 구원자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자, 모든 인류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까지 누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까지 쫙 읽다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처음에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대상에게 복음이 전개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구분되신 분 아니야? 이것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만은 성경에 이러한 진리를 풀어준 신학적 용어가 바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트리니티라는 영어 용어를 썼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그래서 신학이 정립이 돼서 방대한 문헌으로 그걸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그의 예수님의 속성에는 제한이 있다거나 한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원래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 삼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로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되었고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는 이분이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한하다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달리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는요, 신약성의 그리스어 성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로 태초에라는 말은요, 엔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요, 영어로는 n은 in을 뜻합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창조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상태에서, 바로, 빅뱅 이론을 따르면요, 빅뱅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창조 사건이 있기 이전에, 바로 그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평소 말하는 말하다 말씀으로 뜻하지만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초에 창조 사건이 있기 전에 로고스이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뭐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분은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하거든요. 테오스와 함께 있는 로고스. 이 둘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하나님, 테오스,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 두 하나님이 각각 삼위의 두 위격을 가지신 분이 있었다는 것.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1, 2, 3, 삼위. 삼위일체 하나의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트리니티라는 존재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하나하나 보면 신학적 용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걸 흥미롭게 푼 분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그런 이제 스톤 같은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과 종교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책을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죠. 자, 1장 14절을 가면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1장 1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여기 두 분이 지금 1장 1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4절로 와보세요. 말씀이신 분이,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사르크스, 플래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일까요? 유일하신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들, 바로 유일하신 아들. 그게 누구입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인간이 됐을까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고 살피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삶.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빚을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사실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더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인 의미, 대신 죄를 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요, 여기 있는 이 수첩이 이것이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저의 삶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행적을 기록하는 거라면. 예. 어떤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제가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막 상도 받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막 선행상도 받고, 좋은 일이 많이 기억돼요. 근데 어딘가 갔더니,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뭔가 감추고 싶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겠어요. 이걸로 다 담지 못하겠죠. 자, 오른쪽 손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저 자신이라고 한번 볼 때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자, 왼쪽 손 한번 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God is love.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속성 중에 하나가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분이에요. 자, 이 인간의 죄의 책을 보는 순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고 이 문제 진퇴양난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벌할 수도 없고
공의롭기 때문에 벌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벌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뜯어내면 되겠죠. 떼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떼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무궁한 지혜로 해결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방도 없어가지고요. 그 마곡간 같은데 그 여물통에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온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로 온 그 예수께서 장성에서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죄를요, 바로 예수가 대신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길을 갈 것 같습니까? 법도 없고 제재도 없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충동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 아마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상상과 행동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릇행해서 잘못된 길, 제각각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구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요, 이 인간의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뜯어냈어요. 해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걸 원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를 잡기 전에 먼저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그에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양을 잡아 죽이거나 그 죽음의 사죄의 길로 내몰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그냥 짐승이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제물이 됨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속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다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로 인간의 궁극적인 죄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인간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테텔레스타이의 이 의미는요,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인데, 또 이거를 직역한다면요, 상업적 커머셜 랭귀지예요. 상업적인 용어로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빚을 다 갚았다고 운명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빚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빚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베풀고 함께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죄의 빚, 인간의 죄의 빚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겠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왔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육의 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세속적인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불결한 죄의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한때는 그 가현, 도케티즘을 주장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현.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같이 배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감정까지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죄가 없을 뿐이었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도 먹고 마실 수가 있었고요. 동일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경을 드러냈어요. 다만 죄의 유혹 앞에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고요. 거룩한 존재로 그의 생애를 33년을 이 땅에서 보냈죠. 그리고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승천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록한 책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둔 책이라고 할 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나 무덤에 계신 상태로 끝나지 않았죠. 테텔레스타의 예화를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해 본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보면서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